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서 우리 아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돌아가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네,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앉으시고 같이 또 인사 한번 해야죠. 우리 항상 하는 것인데 서로 보면서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요. 1982년 6월 3일 날이라는 시간이 제게 있습니다. 전혀 저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의 길로 끌고 갔던 그런 시간이 1982년 6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3일 전에 겨우 3일 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그 시간들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 주어졌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떨 때는 과연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독일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오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직을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갈등을 얻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휴가를 얻어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항공편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독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직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것을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이 신부님께서 갑판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계속 해야 될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반지를 똑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반지를 한번 차고 왔거든요. 우리 장모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런 반지인데 반지가 또르륵 굴려서 빠져가지고 배 물속으로 쏙 빠졌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그만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어머님이 이분이 신부가 될 때 어머니께서 반지를 선물해 줬대요. 네가 신부로 이 길을 걸어가니까 이 반지를 내가 선물한다면서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딱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오랜만에 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예전에 오랜 세월이지만 예전에 좋아했던 연어 요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연어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신부님께서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어머니, 제가요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얘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연어 요리를 오늘 하는 말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연어 배를 갈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반지 있잖아. 예전에 네가 신부 되려고 할 때 그 반지가 여기 또 있는 거 있지 않냐?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반지를 꺼내면서 그 연어 배를 갈랐는데 연어 배 속에서 자기가 선물에 아들에게 주었던 그 반지가 거기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실 때 그를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잘 죽이기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이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은 음모 속에서 고난과 채찍질로 기력이 다한 예수님이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는 600m에서 8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질 때는 보통 십자가의 사형들은 골고다에다가 십자가 나무를, 이 세로 나무를 딱 걸어놓고 가로의 나무들을 죄수들에게 끌고 지고 오게 하는데, 그 가로의 나무들, 그 나무들이 한 사람이 장정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나무였기 때문에 그 무게가 보통 40kg에서 50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세로 나무는 100kg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진맥진하게 이 채찍질과 고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던 그 상태에서, 빌빌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온몸에 탈진이 된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가로로 된 그 나무, 통으로 된 나무를 들고 가야 되는 40kg에서 50kg를 600에서 800m 거리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걸 끌고 갈 수 없겠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40, 50kg에서 50kg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지나가는 순례객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로마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국의 시민들로 다른 나라들을 전체를 통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국의 통치 지도자를 세워놓고, 빌라도 같은 대리 통치자를 세워놓고 자국 백성들에게,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병사들은 몇백 명이나 몇천 명 정도를 주둔시켜놓고 나머지는 그 치안 유지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징집력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리 2kg 정도를 누구든지 붙잡으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체 징집력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한테 오리 2kg를 가자고 하면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4kg 정도 넉넉하게 그 일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태도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을 좀 해줘라,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10몇 개국의 언어들을 그냥 말을 했을 정도로 했을 때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다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 사람이 걸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하는데, 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구레네 싸움을 시몬이 졌지만 그의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진행된 과정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 지켜졌을 때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 나라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이게 웬 벼락 맞을 일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나한테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 전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어머니는 누구죠?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요. 시몬의 아내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내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상징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15장 21절에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먼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사람, 로마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루포가 누구인지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미 루포에 대한 이름들을, 그의 명성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루포였었다. 여기 말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였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의 신앙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탁월하고 존경받는 지도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호칭할 만큼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포의 가정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전승에 따른 루포의 사역은 로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루포가 스페인의 토르투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 주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바울을 도왔던 이 루포가 토르토사라고 하는 이 스페인 지역의 한 지역의 전체를 관할하는 주교로서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형제 알렉산더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초대교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와 알렉산더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을 만큼의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가족 전체가 변화가 되고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기둥인물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과 아들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구약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법계 사건과 연결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엘리의 아들 둘 다 전쟁에 나가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지면서 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신주모시듯이 했기 때문에 법궤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어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승리는커녕 완전히 패배를 할 뿐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 법궤가 빼앗겨서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종교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신들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로 믿는 신이 또 우리 안에 걸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지역, 5지역이 유명한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이 법궤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다 법궤를 갖다 놓으면 가사에 있는 신들이 그냥 모가지가 떨어져서 엎어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5도시를 다 순례를 해도 전부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랬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법궤가 얼마나 쓰냐면 7개월 동안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법궤를 가져가라, 너희 동네로 가져가라, 서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관을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포함해서 뭐 금신상, 쥐신상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선물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됐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법궤를 만지고 열어보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5만 70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법궤는 손으로 만지거나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 7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보관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관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에요. 왕이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잃어버렸어. 멀리 베세메스에 이렇게 있어. 그것을 가져가 있구나.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 3만 명 그리고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이 법궤가 내려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던 아이호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내려오다 법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사가 흔들리면 안 돼 하고 그걸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 백성들과 성가대까지 대동하고 와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축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섭구나 해서 다윗이 그냥 성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놔뒀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놔두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법궤를 다시 옮기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데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겠지요. 율법을 생각해 봤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의 기록한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동안에 항상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의 후손들이 어깨에다 맸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네 고리에 이 구멍, 이 고리가 있어요. 나무를 집어넣어서 낄 수 있는 고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네 귀퉁이에서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분명히 법궤는 소에다 태우고 말에 태우고 수레에 태우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깨에다가 매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다윗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이 수레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지요.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법궤를 메고 다니는 그런 걸 아는데도 여전히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아이오와 우사는 이 수레에다가 메고 그걸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놈들 너무 엉망이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그들을 거기다가 손으로 법궤를 만져버리니까, 만지거나 보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해서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오베드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축복된 것을 얻었던 이 오벳 에돔으로 인해서 다시 이 법궤를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어깨에 메고 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법궤가 참 하나님의 귀한 성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 성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죽음과 사망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했지만 그 법궤를 가져온 것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재앙이 있는 법궤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베데돔도 법궤를 스스로가 내가 이걸 보관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그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누군가를 맡아야 되는데 가까운 집에 있었던 오베데돔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법궤를 모실 만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는 고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라가 레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궤를 모실 수는 레위 지파에 해당했고,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경주하는 헌신의 태도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 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무심결에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베데돔은 하나님에게서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이 성경에는 복을 내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오벳에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이를 명확히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8명의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아직 구약에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고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시대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몸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고 야채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람이 힘으로 해야 돼. 지금처럼 기계가 하늘에서 비료를 뿌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많은 것은 그 집안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많은 자녀를 줄 것이야. 더 나아가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 자녀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욥이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를 축복했을 때 2배의 축복을 주셨다. 자녀들도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많이 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도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었을 뿐 아니라 역대상 26장 8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두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오베에돔의 이 가문이 얼마나 되냐면 자손이 62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식솔들이 자녀들이 62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 이 오베데돔은 이제 다윗이 끝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떠나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자원하여 맡게 됩니다. 그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문을 열어주고 닫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중요한 파수꾼이었습니다. 또 역대상 15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도 동참했고 그의 가문은 성전의 곳간을 맡아 관리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이 받은 최고의 복은 자기 집에서 법궤를 성실하게 섬겨서 3개월을 경험으로 평생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주어진 지금 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의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곁에 머물기를 사모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오벳에돔 두 사람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사람보다 공통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만족으로 불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환경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법궤가 아비나답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한 거 보면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는데 그 법궤가 있어서 다윗성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법궤에 가는 것을 만지고 했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시간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는 이건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를 축복했는데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결과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아픔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뭐 긴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경주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분의 책무들을 의무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면 그 시간들이 엮여지고 모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순간의 헌신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모여졌을 때 충성한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앞에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섬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고 루포, 시몬의 가정,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이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최선을 경주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긴 시간을 세월만 보내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들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